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1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소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또 오늘도 그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 앞에 우리가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항상 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또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께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박준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웃음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숨기고 싶은 부족함까지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형식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항복하며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주님만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손길, 땀 흘리며 봉사한 손길, 말없이 헌신하며 눈물로 버텨온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히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에는 위로를, 낙심한 마음에는 새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교회가 숫자보다 사랑을, 성과보다 복음을, 겉모양보다 생명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의 눈물을 닦아주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계획과 예산 위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가정의 아픔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전야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기 위해 찬양과 연극으로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주님의 안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영아부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관계와 미래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각자의 삶이 비춰지고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가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협회에서 오는 건강검진을 시간을 내서 가서 좀 받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바디 검사라고 한 2만 원인가요? 주면은 간단하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뇌파 검사라고 있더라고요. 뇌파 검사를 한 헤드셋인가 이걸 딱 쓰고 한 3분간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 두뇌 활동이 지금 과부하라고 지금 뇌가 지금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뇌가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의 피로가 좀 많이 쌓여 있다. 근데 이제 다른 결과는 다 좋았어요. 좌뇌, 우뇌가 균형을 잘 이루고 또 집중도도 좋고 자율신경도 좋고 신체 활력도 다 왕성하니까 걱정할 건 없고 좀 쉬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고 그냥 멍하는 거. 예전에 보니까 멍 때리기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않고 그냥 멍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24시간 자면서도 막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가 계속. 다른 생각 말고 좀 여기 사무실에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좀 걷기도 하고 좀 쉼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쉼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쉴 때 쉬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쉼이 없이 늘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뭐랄까요, 긴장 상태. 그래서 오늘 시대를 쉼 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철학자 폴 비릴리오는 현대 사회를 속도와 즉각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사회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 그래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는 사회라는 거죠.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또 메시지가 오면 즉각적으로 답을 해야 되고, 뉴스와 정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아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문제는 없는데 늘 마음이 바쁩니다. 당장 큰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멈추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제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죠. 아침 7시부터 9시, 11시 3부 예배 드리고, 또 회의 있으면 회의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모임하고 나면은 좀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를 보면은 가만히 또 책상에 또 앉아 있더라고요. 주일날 업무가 다 끝나고도 저녁 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또 책상에 가만히 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다음 주 할 일들 체크하고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 뭔가의 일들 속에서 바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쉬고 있어도 늘 다른 반응을, 다음의 반응을 준비한 채 깨어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더 잘해야 돼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뭔가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조차도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생산적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쉼 없이 깨어 있는 삶.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바로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늘 쥐어 짜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심히 상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짓눌려 있고 짓이겨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가슴 알이, 계속적으로 안에서 올라오는 탄식, 잠이 들어도 늘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 평안이 없는 마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혹시 여러분 늘 깨어있으므로 피곤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루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평안인데요, 오늘 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인간의 수행과 노력과 깨달음, 그리고 이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점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말씀하시는 사건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의 놀라운 방문을 맞이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하루하루 특별한 일 없이 일상이 반복되는 그러한 곳에 이 한 여인 이 마리아의 삶도 특별히 드러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일도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일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조용한 집, 익숙한 자리, 반복되는 일상.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온 주님의 천사는 그에게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밤이었습니다. 그 바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익숙한 바다였고, 그날 그 배가 그 바다 위를 지나갈 때에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파도가 순식간에 그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 노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여 지더라. 그 풍랑이는 바다,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또 주님의 그 명령에 그 자연인 질서가 순복하면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평안의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요동치던 그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계셨어요. 그 배는 그들만의 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배였습니다. 함께 계시며 주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에 그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에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일고 있는 그 불안, 여러 가지 염려들, 지금 머릿속에서 막 무수히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이제는 잠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잠의 그 질적인 것은 다 다르잖아요.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잠이 보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128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시느니라. 오늘 지금 주시는 그 잠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 사람이 먼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나도 이제는 파도만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그 중심이 이제는 문제에서 주님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만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두르고 있죠. 우리만 지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의 조급한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답을 오늘 다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면 이건 뭐지?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결론 내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족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답을 오늘 안에 얻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 두려움의 생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끌어갔어요. 하나의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르고 그 가능성은 점점 그 최악으로 이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앞서 달려가면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니까는요, 생각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말을 걸어오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지요? 그럼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쁨을 주었어요. 그 기분 나쁜 감정을 묵상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 주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은요, 말도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파도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그 배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방문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그 삶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지나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일상이 반복되는 조용한 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것 같지 않던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것도 관심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이에요. 평범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고통의 문제,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곳에 주님의 방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내 일상의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지극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오늘 일상 속에서 무언가 눌림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끼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평강은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일입니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자칫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까지 있어지는 이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평강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 잉태한다는 것인지,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두렵고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한 가지를 붙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서, 이 놀라운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치 않은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설명보다 더 큰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산이 되지 않아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곳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은 한 개인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당장에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기 어려웠으나, 주의 말씀으로부터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주의 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한 여인의 삶이 아닌 그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 통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의 그 방문은요,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순종과 이 고백과 순종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온 땅 가운데 열어가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으로 이르렀던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생명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온전한 인류의 평안에 구원의 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넷째 주일 이 아침에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빛이 우리 심령의 평안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는 평강,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참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모두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이 내 심령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위에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기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월정으로 드리고 또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믿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 11조의 신앙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감사 차량구입과 생일감사로 드리오니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과 장학연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주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공동의회 진행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